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이 성령의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일컬고 있습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인데 성령에는 두 종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인데 이를 기본 성령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기본 성령, 오늘 낮 시간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중생시키는 이 성령,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은혜를 입으면서 이런저런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도 받습니다. 나타나는 은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나 영분별이나 지식, 지혜 같은 은사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가 하면은 구제, 선교 이런 것에 대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제나 선교의 마음 은사를 주셔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구제와 선교에 전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게 집중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를 진짜 믿는데 내게 은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나타나는 게 아니라도 제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정작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에는 또 이런저런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의 은혜를 입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쭉에 우리가 고린도서에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이 중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나타나는 은사도 있겠지만 이런 은사 외에도 사랑도 큰 은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다음 14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이런저런 은사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이런 은사 중에 9가지 대표적인 은사 중에 4가지 은사가 제게 있습니다. 지식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주신 것이 이 목회 은사, 상담의 은사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어쩌다 가끔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어느 날에 나는 목회 못한다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고 능력도 없고 재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부흥사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신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 가까이 다 왔을 때에 은사가 하나 임했습니다. 그때 임한 은사가 이 목회적인 은사, 상담의 은사였어요. 이 은사가 임하면서 상담을 할 때 생편 처음 보는 어떤 사람도 상담을 청해서 상담을 주님께 기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몇 개월씩 들으는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1년씩 고민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탄식하다가도 상담을 청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답을 받아가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나오는 길에 상담을 하면서 그 답을 안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답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는 없지만 상담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제가 초창기에 영어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입 밖으로는 안 나왔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맨날 그냥 처음에 은혜 입어서 발딱 뛰면서 밤잠을 안 자고 눈 감으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럴 때에 내 영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은사는 안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딱 하나같이 숨겨진 은사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저런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만 그게 은사적인 역사다. 이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러지만은 그게 아마 은사적인 믿음인가 봐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다가 보니까 질병도 치유도 받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은사가 역사가 되는가 봐요. 내 생각에는 신유의 은사라면 여기저기 막 손을 얹어서 구할 때 여기저기 막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외에도 이런저런 은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때는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힘써 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숨겨진 교회였습니다. 이 30년 세월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숨겨놨습니다. 교회를 세상에 오픈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당연히 문을 열고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안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함수도 전도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 전도 잘한다 라는 사람이 왔어도 한 명도 전도로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드러내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놨습니다. 교회가 시장통에 있어도 숨겨져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숨은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가 학장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배국교회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놔서 일절 세상과 접촉이 안 되게 막아놓고 계셨는데
이제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간절하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나면서 받는 이런저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거는 기본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명하신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른 성령입니다. 이거는 사역적인 성령입니다. 이 사역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8절에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던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중생으로 역사되는 그 세례가 아니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일을 맡기면서 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책을 보면은 아니 최자실 목사님 뒤에 자기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 그분은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설교도 잘 못하고 논리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하면은 그냥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하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면 전도도 잘 되고 그런데 자기는 설교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도대체 자기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왜 전도사님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조전도사 그 최자실 전도사가 조전도사 네 조전도사는 하루 기도 얼마 해? 한 30분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니까 한 1시간 한 30분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나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거든. 서너 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돼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서 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사도 이루게 하겠지만 그거는 가뭄의 콩나기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진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쓰도록 성령의 지배 속에서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몸을 주님이 들어 사용해가지고 자기 몸처럼 들어 사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최자실 전도사의 이제 그런 최자실 전도사의 이제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나도 은사받 능력 받자 이래가지고 삼각산으로 올라가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다가 안 돼서 또 내려왔다가 또 다음에 또 오기를 삼고 또 올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역사돼가지고 자기 말로도 불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때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매 시간을 그냥 날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막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세월 보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 보낸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능력 안 받아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저런 역사를 해서 사람을 채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수평적인 이동이 대다수입니다. 수평적인 이동 아시죠? 원래 교인이었던 자들이 무슨 신도시에 뭐 이사를 오면서 온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서 오는 수평 이동 말이죠. 전도를 해서 생짜하게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채워나가는 초대교회적인 부흥의 운동이 아니고, 다니는 교인들이 그것에 뭐 어떻다라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부흥 말이죠. 그런 부흥은 사람은 많이 늘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흥이 얼마인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노준원 집사님, 조원선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한 몇십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고프게 부흥됐네. 그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는 것이지. 그 교회적으로는 그것도 부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흥은 주의 정인으로서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이 이 교회에 오든 다른 교회로 보내든 어쨌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한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대로도 삼손,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원, 성령이 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도 그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또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는 보면 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역사되는 말씀 말이죠. 어떻게나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성령의 특징은 약속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해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영이다, 성령이다, 오셔서 예수님 대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보니까 보혜사 이렇게 해서 돕는 자로 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감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의 책망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냐? 죽은 영혼은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뭐 기분만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기만 했지 어떻게 반응해? 지옥에 간다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지옥 간다 이러면 기분은 나빠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천국 간다는 말은 좋게 여기지만 지옥 간다는 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우상숭배자도. 지옥 가라 이런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아무리 나쁜 놈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참 선하게 생겼다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나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빠하면서도 변화가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책망을 하면 변화가 되는데, 저기 걸들에 보면은 나우몽 장로가 1945년 해방 직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송아지라고 했나 소라고 했나, 소가 반마리를 하나님이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반마리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마리가 더 있다 이렇게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아침에 밤새 눈이 왔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만 말라 있고 주변에 눈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역사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나. 어느 한 마을에서 집회를 하면은 그 마을에 외국인들이 그 집회 장소 바깥에서 가만 앉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이 말을, 한국말을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한국말도 몰라도 그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핵의 영이 쏟아 부어지니까 지나가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도, 그 집회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도 회개하고 지나가는 역사도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나움방 장로가 그 하던 가만히 있어봐라. 그 무슨 산입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는지, 부산에서 거기까지 올라온 특별 열차를 준비를 하게 돼. 특별 차량을 준비를 해서 집회가 있을 때는 특별 차량을 해줬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쳐밀려 오는지. 뭐 걸어서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이고 걸어서도 오는 사람이 무수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붕이 있습니다. 다음 시대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할렐루야. 엄청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도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앞에 보면 최건동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능력 입어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이 성령 부으심이 중요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 부음은 그 교회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신기한 거는 한 개인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임하면 그 전체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불같이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이랬죠. 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가 아니라 그게 모인 모든 이들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날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3,000명이 오면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만 한 방에 이렇게.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냐? 5,000명이 믿게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아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기아이면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애시당초 성령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에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은혜를 안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복이 이렇게 세상을 흘러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성령은 다름 아니라 이삭의 우물이라고 말이죠. 그 우물물을 르호봇이 되고 하는 그 우물물 말이죠. 그 생수가 솟아나는 자리가 기도 자리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할렐루야. 기도 자리. 생수의 자리가 어느 특정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적인 장소고 내면적인 성령이 역사되는 장소는 기도 장소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 성령을 사모하고 받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요한 웨슬레, 히필더 이런 위대한 목사님들, 이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영국을 완전히 술집에서 노름하고 술 먹던 형편없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꿔놓은 자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다가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변화가 돼서 어마어마한 미국만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잉글랜드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전도를 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아는 대로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히필드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놀랍도록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히필드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이 어느 날 임해가지고 주님 앞에 들려 쓰이게 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땅을 100년은 자유주의 신앙을 막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우리가 아까 278장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아니네요. 257장입니까? 듣는 사람마다. 네. 이거 영국 부흥사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무디 목사님한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자꾸 남은 초대해 주려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성도들도 몇천 명씩이나 되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초대를 좀 해주라는 거야. 영국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하면 해라 이렇게 자기가 집회를 나가면서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그냥 교회가 사모부터 보냐 눈이 동그래가지고 당신도 한번 들어봐라 이래갖고 자존심이 되게 상했답니다. 아니 나 같은 나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그래 기분이 되게 언짢았대요. 근데 그 젊은 18살쯤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이거만 하는데 그냥 교회가 완전히 뒤집는데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 성경 신구약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증거되는데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가 있다 이러면서 무디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에 길을 가는데 성령이 역사돼 가지고 여러분 무디라는 말은 가까이서 많이 듣잖아요. 무디 목사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니 뭐가 어쩌네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만은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그러면 타락이 정상이지 완악하고 타락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지 어느 때 성령이 없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지 그 밝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인간이 악해서 그렇다고만 자꾸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돌려놓으려고 어떻게든지 성령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샌가 그래 맞아 이 시대는 전도가 잘 안 돼. 전도가 안 돼.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 쾌락을 너무 추구하고 뭐가 어쩌고 이러면서 너무 바쁘다고 하고 관심이 없고 이러니 전도가 안 되지. 이러면 전도가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거를 용인해 주기 시작하는 우리 마음에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텅텅 비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열심도 없어지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다는 거야. 핑계거리가 딱 좋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피해 숨듯이 우리가 딱 그 핑계 뒤로 숨기가 딱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시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함께해서 전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따라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기도하던 중에 한여름쯤 될 때에 오순절의 날이 임함에 성령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려 하다면 맨날에 못되어 그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건 아니고 성령이 있음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해와서 오늘까지 탄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도 도대체가 성도가 늘어나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낙심도 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때가 거진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만 해도 2, 3초 해도 충분하고 뭐 좀 길으면 한 1분 정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하나님 아시죠 하면 다 주시는 건데 그냥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서 하나님 뭐가 없는데요. 저거 뭐가 없는데요. 그는 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진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교회 숫자 채워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을 진짜로 믿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져 영혼이 저주받고 고통할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처절한가 말이죠. 저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끔찍한 거 여러분 끔찍하니까 내가 동네 몇 사람하고 내 생명하고 바꿔치기 해달라 했지. 끔찍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했을까요? 나 생명 가져가라고. 저는 정말로 지옥이 끔찍한 걸 잘 압니다. 그러니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처절하게 뒹굴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가만히 있어 괴로워 이러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서 뻔해 간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을 수 있냐고 그죠?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냐고 그죠? 내 생명이 귀하듯이 그들의 생명도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 전해야지. 그 전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한다고 찢어나가 되느냐? 있는 돈 없는 다 따라 쓰고 전도한다고 뭐라 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올라다니고 달아붙어서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되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은혜 구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함시 전도를 잘한다는 사람도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주고 거기에 마음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회는 잘 또 오는데 여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자고 해도 없니까 누가 안 오잖아요. 그게 또 와도 말이에요. 왔다가 뺀질거리다가 또 떠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늘지가 않아. 숫자가 이 사람이 하나 왔다 보면 저 사람이 가고 얼마 동안이냐? 우리 교회 숫자가요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사람만 가끔씩 좀 바뀔 뿐이지요. 이런 기적이 있나요? 처음에 개척 가가지고 내가 입당 예배할 때 이 숫자였다니까요. 20몇 명. 지금도 여전히 20, 30명 안에 40명을 잘 안 넘어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 봐봐요. 얼마 전에 한두 번 처음으로 40명이 겨우 넘긴 적이 있대요. 참여한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까? 진짜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죽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안 붙여준다 이거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 적으나 된다면 우리가 죽을 돈 살도 모르고 뛰쳐나갈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가 돼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느냐? 여기 귀신이 붙어서 교회를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이 능력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 단계로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갖지 못한 정말로 비밀스러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만 겨우 이렇게 전하고 있을 뿐이고 어디 하나 드러나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 그때 확장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거 확장 예배 드릴까요? 진짜 드릴까요? 말까요? 구하니까 드려라 그래서 그러면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그냥 우리 교회끼리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총회적으로 해서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전혀 뜻밖의 시흥시 연합으로 드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합으로 드렸던 겁니다. 나는 그게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곧 은혜가 역사될 겁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저나 사모나 장로님이나 이 몇몇 전 정말로 전심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역사되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가 어떻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하나 권능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또 베드로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애니아 하나 이렇게 세우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9장 36절로 42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쏘고가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주의 말씀에 둘 이상의 증거가 참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인이 되고 또 주의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증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도할 때 두 사람씩 가는 이유도 둘 이상의 증거를 가지려고 가는 겁니다만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고, 성경의 말씀은 둘 이상의 증거가 참되다는 말씀은 증거하는 정인 한 사람과 주의 성령이 증거해 주는 이 둘의 증거를 사람들은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셔야만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야, 이 교회 사람 차야 되는데 사람 찰 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미어 터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보다 4배로 더 늘어도 성정이 더 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이렇게 쓰고 우리는 나아가서 이곳저곳에 불쏘시개로 쓰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을 보고 내 느낌 보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정신은 좀 더 박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의 절망적인 모습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적인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전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지 평안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아침에 잠 달콤히 자니까 좋죠? 마음 놓고 저녁에 늦게 자도 괜찮고 아침까지 푹 자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러니까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잘 주무셨죠?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심에서 기도할 때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백오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시흥 지역을 넘어서 한국 교회로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